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 부족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막 케냐에 도착을 해서 케냐에 있는 여러 부족들 중에 어느 부족으로 선교지를 정할지 알아보는 중에 마사이 부족에게 붙잡힌 겁니다. 추장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한마디도 이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막 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이번에는 노라고 했어요. 노라고 대답을 들은 추장이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을 하더니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케이 했습니다. 선교수장과 사람들의 표정이요, 환하게 밝아졌어요. 추장이 처음 했던 말은요,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거냐 였어요. 선교사님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예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라고 했겠죠. 못 알아들어서 예스, 죽더라도 들어올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추장이 화를 내며 했던 말은요, 죽더라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갈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너 죽더라도 온다고 했는데 그 마음 바뀌어서 다시 돌아갈 거냐 물어봤어요. 그 말에 no,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죠. 마지막 진지한 표정으로 했던 말, 그러면 여기 마사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 거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오케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죠. 그래서 추장과 사람들이 몹시 기뻐했어요. 그렇게 마사이 부족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추장이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에 침이 묻었잖아요. 몹시 기분이 나빴죠. 그새 마음이 변했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걱정과 반, 홧긴 밤, 선교사님도 똑같이 추장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선교사님이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웬걸 추장이 몹시 좋아하더래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건 마사이 부족만의 독특한 인사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데요, 내부인, 같은 부족끼리만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인사하는데 이게 우정과 축복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마사이 부족은 물이 귀한 사막 지역에 살고 있어서요, 땀 흘리는 것조차 조심하도록 훈련을 받는데요. 이 땀도 물이니 수분이니까 이것도 아까워할 만큼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그 귀한 물, 땀도 흘리지 못하도록 훈련을 받는 그 귀한 수분, 자기의 귀한 수분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뜻이죠. 상대방이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가족이라고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인사한답니다. 추장이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선교사님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선교사님은 몰랐지만 추장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마사이 부족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훗날 이 선교사님은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는 침마저도 소중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해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미는 알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었던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앉은뱅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앉은뱅이가 사실 하반신 장애인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새로 번역하면서 앉은뱅이라는 말을 없애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냥 그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놨죠. 저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조금 더 말도 어렵지만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제한이 되어 있죠.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한 직업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하루하루 구걸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다리를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혹시나 많이 벌게 된더라도 이거를 고칠 수 있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걸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망이 없죠.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써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불쌍한 사람을 누군가가 메고 왔다고 하죠. 이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라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앵벌이라고 아시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옮겨다 주고 또 옮겨온다는 명목으로 수고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7대3 아니면 8대2 아니면 9대1까지. 9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겠죠? 1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구걸한 돈에서 상당 부분을 빼앗아 갔겠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구걸조차 할 수 없거든요. 구걸조차 못하게 되면 대부분을 빼앗길지언정 이 쥐꼬리만큼의 돈도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소망이고 이게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전에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봤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얼굴을 들었죠.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돈을 주고 싶었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원하는 게 뭐죠? 은과 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은과 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은과 금을 원해요. 은과 금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나만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시하고 부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에요. 오죽하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겠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먹고 싶은 것 못 먹습니다. 사고 싶은 것 못 삽니다. 하고 싶은 것 못 해요.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 말대로 따르고 움직여야 되죠. 우리에게 은과 금이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할 돈을 얻는 곳이었죠. 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날마다 성전 앞에 오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돈 많이 버는 걸 기대했어요. 누군가가 더 큰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이 많았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 많은 돈으로 꿈을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은과 금만 많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은과 금 대신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면서 걷게 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구걸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은과 금이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삶,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많으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명품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닐 거예요.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겠죠. 돈으로 사람들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꿈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이 많은 삶 정말로 행복할까요? 생각했던 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복하더라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그럴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 길 끝에 예수의 이름에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 돌이키기엔 너무 늦겠죠. 북한의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김정일이 이 사람의 연주 실력에 감탄을 해서요, 수십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선물로 줬어요.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북한이 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수십억짜리 명품 바이올린을 선물로 줬습니다. 2012년에는요,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 지휘자와 협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죄명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보유했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문경진이 음란물로 사용된 게 아니었어요. 평양 음대 교수가 탈북을 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었거든요. 성경을 단원들과 돌려보다가 공상을 당해 적발돼서 사형이 됐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잖아요. 한 번은 봐주려고 했답니다. 믿음을 버리라고 회유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며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깝죠. 간부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인물이니까 살려달라고 간곡히 만류했는데요. 김정은이 저놈은 살려둘 수 없다며 공개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32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죽기 직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부인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명예와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자, 계속해서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탈북한 자매가 간증 집회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문경진 씨처럼 이렇게 북한의 성도들이 순교하는 현장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총살대에 묶여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죠. 쏴! 발사 명령이 떨어져요. 그때 북한 성도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주여!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총에 맞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군인들이 다시 총을 쐈어요. 확인 사살을 했죠. 탈북한 자매가 이 영상을 보여주며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지 못해 굶주리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성도들은 목숨을 걸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외쳤던 주여는 제가 여기서 죽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였죠. 은과 금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목숨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 주여 안에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주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주여 저거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우리의 주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을 하면서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때는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돈에 있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과 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돈을 따라가게 유혹하고요, 돈을 사랑하게 꼬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겠죠. 생명이 없으면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죠. 은과 금이 우리 육체를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은과 금이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돈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은과 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은과 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죠.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다시는 여기 나올 필요가 없을 만큼의 큰 돈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고요. 은과 금이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삶,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베를린이 분단이 독일이 이렇게 동과 서로 나누어져서 동독은 공산주의가 되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었을 때 그 초반부에 있었던 일이래요. 동독 사람들이 트럭 하나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가득 실어갖고 서독 진영에 쏟아 부었대요. 이제 그 적대감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화가 난 서독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다시 동쪽으로 던질까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트럭 한 대에다가 통조림과 식량을 가득 채워가지고 동독 진영으로 갔어요. 그거를 한쪽에 쌓아놓고 옆에다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준다. 사람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준다. 너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너희가 우리에게 쓰레기를 줬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너희에게 먹을 걸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줘요.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줍니다. 그 안에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봅니다.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이걸로 따지며 그렇게 대하겠죠. 돈을 줍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줘요. 가시돋친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요. 무례한 행동과 이기적인 태도로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도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하죠. 그 이름을 믿은 건 베드로예요. 앞에 믿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거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으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너도 나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요청입니다. 그냥 명령만 하지 않고 붙잡아서 일으키는 게 너도 믿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일어나지 못했겠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었죠.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니 생명을 얻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일어나 뛰고 걸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은과 금이 있는 것보다 자유로운 삶,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믿고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해요. 그냥 제가 믿음으로 외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유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 맞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믿어야지. 100번, 1000번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여도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소망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믿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잘 하지 못해도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서 계속해서 그 노력이 더 힘을 얻게 되겠죠. 믿음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은 나의 삶을 움직여요. 아는 거, 알고만 있으니까 변화가 없고 알고만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알고 있는 사실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이 진짜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죠.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은과 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과 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며 그 아쉬운 마음들을 달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만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